네, 안녕하세요. 3월 5일입니다. 신명기 12에서 15장입니다. 그간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12장은 택한 곳에서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택한 곳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여호와께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제물을 드려라. 고기는 핏째 먹지 말고 나누어 먹어라. 이 네 가지가 주요한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이 12장에서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12장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맨 처음과 마지막을 일종의 포장지처럼 감싸주게 됩니다.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상황 안에서 그렇다면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이제 말해주게 되는데 택한 곳이 일종의 포인트입니다. 택한 곳에서, 택한 곳에서, 택한 곳에서, 그리고 이 택한 곳이 멀 때는 어떠냐? 일종의 예외 조항이죠. 그리고 택한 곳에서 라는 거예요. 이러한 택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에 있어서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공동체로서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와 시다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로서의 제사라는 것에 있어서는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곧 잔치를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고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그 음식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잔치적인 성격으로서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녀까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노비와 레위인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로서의 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나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소외된 자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도로서 제사는 일종의 이 공동체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핏째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어, 이제 이 아무래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핏째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일종의 좀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은 택한 곳이라는 것이 일종의 포인트가 된 것이고 그 택한 곳에 대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제가 발견한 건데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인데요. 13장입니다. 다른 신을 섬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종류의 지시가 나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다른 신을 섬기게 할 때, 아니면 가까운 이가 다른 신을 섬기게 할 때, 형제, 자녀, 아내, 친구. 그리고 만약에 한 성읍이 다른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신을 섬김에 대한 것, 그에 대한 처리들은 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미 한 성읍이 다른 신을 섬길 때는 죽음보다 조금 더 큰 개념으로서 헤렘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앞선 두 경우에는 섬기게 할 때는 이미 여호와를 배반하는 행동이다. 이미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를 배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처벌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이제 그에 대한 일종의 좀 부차적인 설명이 진노를 그치시고 번성하게 하실 여호와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신을 섬김에 있어서 이게 죽음이 연관이 된다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당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약 시대만 보더라도 아니 예수님의 상황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당시 비난했던 것은 물질에 대한 만몬신에 대한 것을 비난했지
그 당시 수많은 로마 신전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포인트가 돼야지 다른 신을 섬김이 일종의 어, 그 이렇게 한 손엔 뭐 꾸란 한 손엔 칼 뭐 이런 말처럼 그렇게 행동해지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장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애국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방 종교적 관습처럼 애국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방 종교적 관습으로 죽은 자를 위한 애곡을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습을 따라서 애곡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만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분하는 것 또한 사실은 레위기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무슨 큰 위생적인 이유 뭐 아니면 실제로 짐승이 부정하고 깨끗해서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이제 기독교적 서적에서 그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11조가 신약에 안 나오기 때문에 11조는 없다. 이제 신약 시대 때는 폐지됐다. 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인 것 같고요. 사실 11조의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 11조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11조라는 것은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일종의 11조도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제 곡식 같은 것은 음식으로 드렸잖아요. 결국 이 음식은 소비함에 있어서 먹음이 되었죠. 하나님 직접 드시는 건 아니니까 먹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경우에 있어서 먹는다라는 것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맨 처음에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이제 먹고 즐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드린 예배자가 이 11조의 소산물을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큰 개념으로 가는 것이 함께 먹고 즐김이 됩니다. 이 성읍에 있는 레위인 같은 이 가나안 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1조였다는 것이죠. 또한 나중에 11조는 가나안 자들을 위한 배려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려운 자들, 먹을 수 없는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11조였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이게 참 재밌어요.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는다, 하나님이 가져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주어지는 것들에 있어서 이 레위기나 다른 곳에서도 11조를 보게 되지만 이 11조라는 것은 일종의 그 당시 분깃이 없었던 레위인, 지금은 사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생업을 하지 않는 레위인들을 위한 것,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위한 것으로서 11조가 쓰여지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11조의 방향성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재를 위해서 쓰여지게 된 것이죠. 아무래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11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은 가장 큰 비중은 어찌 보면 종교인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것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구제에 큰 비중이 쓰여져야 되죠. 건물을 유지하는데 교회 재정이 비중이 크다면 건강한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15장입니다. 안식년과 첫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년을 하나님 얘기하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면제고 하나는 자유입니다.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면제해줘라. 그리고 종이 되었던 자에게 자유를 주어라. 결국 안식년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11절을 보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쳐라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복을 주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라 보는 것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결국 그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지나치게 그 받게 된 복이 결국에는 땅에서 언제든지 그치지 않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어지는 데 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무슨 복을 받고 무슨 복을 받고 막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복 받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 복 받는 이유가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이 그게 복의 이유죠. 내게 주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결국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첫 것에 대한 것이 일종의 좀 부록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 것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건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정결한 짐승이면 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드리면서 먹게 될 걸 얘기하고요. 부정한 짐승이면 성중에서 먹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부차적으로 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처음 것은 태어나면 이제 먹혀 죽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이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거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게 녹화가 길어지면서 튕기는데요. 먹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 것은 결국엔 먹히게 되는 존재가 되죠. 일종의 내가 이거 안 먹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식량으로서 쓰여지게 되는 존재예요. 결국에 이 운명이 그렇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포기인 것이죠. 이 처음 것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이 얘를 어떤 용도로 쓸지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본인이 드시는 게 아니지만 물론 뭐 제사에서 그렇게 하나님 드신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님에도 결국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그 짐승 중에 첫 번째 것이 식량으로 쓰이게 됐다는 것, 그리고 내가 먹게 됐다는 것, 정결이나 부정이나 똑같지만 그 용도를 식량으로 쓰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일종의 이것에 대한 용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쓴다는 것이고 일종의 자기 포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저는 헌금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이고 내가 쓰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는 이유는 구제나 교회를 세워감도 있겠지만 일종의 자기 포기로서의 모습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권을 양보하는 포기로서의 성격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각 장들을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